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대가 우리 다 외워가지고 찬양을 했네요, 그죠? 우리 참 좋으신 우리 주님께 오늘 예배하는 또 찬양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룻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룻기는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복양하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었던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근데 이상한 것은 이런 이방인 여인의 이야기가 왜 성경에 들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홀로 된 시어머니 잘 모시면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었을까요? 아니면 이방 여인과 또 한 유대인의 신분과 나이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이 룻기 이야기를 우리나라 K 드라마 버전으로 한번 각색을 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장면에 사업에 성공한 중년의 아주 잘생긴 CEO가 멋있는 CEO가 등장을 합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아주 직원들에게 친절했는데요. 그날도 야근하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서 간식을 잔뜩 사들고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동안 못 보던 한 여인이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서 물어봤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다문화 여성인데 오늘부터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인사하고 와서 같이 먹자고 이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회사를 나서는데 밤길에 어떤 험한 남자들에게 그 여주인공이 둘러싸여 가지고 빚독촉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 주인공은 이 남자 주인공의 먼 친척집 며느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친척은 IMF 때 베트남으로 건너가서 사업을 했는데 아주 잘했는데 교통사고로 아버지하고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주인공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시집 온 이주 여성이 아니라 이 그 집 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그런 여인인 거죠. 근데 굉장히 똑똑하고 미인이에요. 근데 시어머니가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다 아버지도 죽고 이제 너 남편도 죽었으니까 너는 네 나라에 남아서 새 출발해라. 나는 한국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간 남편의 나라, 어머니의 나라로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한국까지 온 거죠. 근데 왔더니 사업이 부도가 났으니까 그 빚을 다 떠안게 된 거죠.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여자 주인공에게 계속 호의를 베풀고 회사를 같이 계속 다니게 해준 거죠. 근데 이 남자 주인공도 이혼남인 거죠. 그래서 둘이 사랑이 싹트게 되고 결혼하고 재혼하고 빚도 갚고 행복하게 아들 낳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일 수 있는데요. 그럴듯하죠. 여기 전처 이야기 좀 보태가지고 이제 전처가 방해하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보탠다면 충분히 미니 시리즈 하나는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가끔 설교할 때 우리나라 이 성경 이야기를 우리나라 드라마 버전으로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 상실증에 걸린 요셉 이야기. 형들이 이렇게 절벽에 떨어뜨려가 기억 상실증이 걸려서 이제 누구 집에서 이제 자라가지고 나중에 부회장까지 됐는데 형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기억이 막 되살아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굉장히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나 다룰 법한 그런 재혼 커플의 아름다운 이야기 같은 내용이 룻기인데요.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성경에 이 룻기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해주고 있을까요? 단순히 보아스와 룻이라는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또 룻처럼 고생스러워도 시어머니 잘 모시면 왕자 같은 사람 만나 결혼해서 한다는 그런 신데렐라 같은 동화의 이야기도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룻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때마다 모였을 때 낭송하는 그 성경을 이제 모아놓은 메길롯이라는 게 있는데 구약에서 5권만 뽑아서 이제 모아놓은 책에 이 룻기가 들어가거든요. 아니 모세오경도 있고 그 많은 이게 구약의 성경이 있는데 5권만 뽑은 것에 이 룻기가 들어가고 그 메길롯의 제일 앞에 룻기가 들어 있습니다. 왜 룻기가 이스라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송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룻기가 단순히 한 이방 여인의 아름다운 재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해 주는 거죠.
룻기는 오순절 때 낭송이 되었는데요. 추수와 율법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낭송이 되었습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는 룻기의 그 시간적인 배경이 추수 때이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감사로 이제 이 룻기를 낭송을 했고요. 또 율법에 대한 감사는 이 오순절이 바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했던 절기였기 때문에 율법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낭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하고 이 룻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율법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율법이 바로 이 룻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엘이라는 율법인데요.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에는 그 이어서 계속 고엘의 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고엘은 가난 때문에 팔아버렸던 어떤 친척의 땅이나 또 종으로 팔려간 그 친척을 가까운 친척이 대신 그 값을 치러주고 소유를 회복해주거나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그런 율법의 제도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오순절 때 그것을 읽었냐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 고엘의 은혜, 그 고엘의 그 율법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줬던 사랑과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순절에 이 룻기를 낭송했던 것입니다. 고엘은요 대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고엘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런 구원과 대속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룻기에는 그 은혜뿐만 아니라 다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룻의 기업을 물어줬던 그 보아스가 룻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었는지, 또 룻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복양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었는데요. 룻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근데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그랬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음을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다 계획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그 예비한 곳 길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추수 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으로 허락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룻이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그때 때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와서 일꾼들에게 인사를 하다가 룻을 보게 되고 일꾼에게 물었더니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온 여인인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쉬지도 않고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자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가서 말을 건네는데요. 이렇게 건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그려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되게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보호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데 가지 말고 꼭 여기 남아서 우리 소녀들이 그 이제 줍는 곳 따라만 다녀라. 다른 밭에 가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말을 건네는데 그 배려의 모습이 호칭부터 다릅니다. 보통 이럴 때 이 밭 주인이 이런 여인을 어떻게 부를까요?
어이 아줌마. 근데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다 하나요?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히브리어로 BT라는 단어인데요. 딸이 이제 바트인데 내 딸하고 할 때 BT 이렇게 부릅니다. 발음도 이제 우리가 들어도 굉장히 다정스럽죠. 이게 친딸을 부를 때, 또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아주 다정하게 부를 때도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룻을 부를 때도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는 높은 지위의 사람이 손 아래 여인을 아주 정중하게 부를 때나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여인을 아주 예의 바르게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었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는 유대인인뿐만 아니라 부자였죠. 이 밭의 주인이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 가난한 이방 여인에게 다가가서 내 딸아라고 부르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대단한 배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아마 그 호칭부터 이 룻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뭐 아줌마 이렇게 부르지 않고 내 딸아 이렇게 불렀을 때 그것부터 벌써 아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처럼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 내 아들아 내 딸아 왔구나 이렇게 부르시며 우리를 맞이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제 종이라고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따뜻하게 또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나가면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아도 분명 하나님께서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시며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심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따뜻하게 그래 잘 왔구나 내 아들아 그래 사랑하는 내 딸아라고 부르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나가심으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요 보아스는 가난한 자들 늘 무시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밭에만 있어라. 우리 밭에 이제 일하는 소녀들과 함께 늘 있고 그들이 가는 데만 따라다녀라. 그리고 소년들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당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룻이 이제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인 자기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냐라고 물었더니 보아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룻이 행한 일을 소문이 다 난 거죠. 룻이 어떤 사람이고 왜 여기까지 왔고 지금 어떻게 된지를 다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행한 모든 일을 다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이 보아스가 해주고 있는 거죠. 룻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은요, 룻의 그 신실한 모습, 선한 모습, 게다가 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룻이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람들도 다 압니다.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도요, 시간 지나면 사람들도 다 알게 됩니다. 우리의 진심을 사람들도 알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더 잘 아시죠. 처음부터 아시죠.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요,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알아주심, 갚으심의 증거였고 그 대리자였던 것이죠. 보아스는 이 배려하는 마음 있었을 뿐만 아니라 따뜻하게 위로하는 말, 축복의 말까지 건넸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의 따뜻한 위로와 축복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녀보다도 못한 자신을 위로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녀 못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도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룻의 그 믿음처럼 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처럼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기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분명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한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그냥 배려하고 그냥 축복의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데요. 우리는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룻기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러니까 식사 때가 됐습니다. 룻이 도시락을 싸왔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못 싸우죠. 그래서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떡을 주고 떡을 찍어 먹을 초도 건네줍니다. 간식으로 볶은 곡식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이 점심 식사는 사실 이삭 줍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아니죠. 일꾼들을 위해서 준비한 걸 겁니다. 근데 룻에게도 함께 먹자고 초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한쪽 구석에 따로 먹게 한 게 아니라 일꾼들하고 같이 앉아서 초에도 찍어서 떡을 먹고 또 디저트 볶은 곡식까지 챙겨주는 거죠. 이게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절대로 같이 밥을 안 먹습니다. 얼마든지 위로와 배려의 말은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완전히 유대인들에겐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음식만 나눠준 게 아니라 같이 먹자, 한 식구처럼 같이 초대하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부르시고 교제 자리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대해주고 계십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그 은혜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챙겨준 그 음식의 양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이 그 남은 음식을 잘 싸뒀다가 나중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까지 갖다 주었다고 하는데요. 룻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혼자 다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다 먹을 수도 있었겠죠. 또 언제 먹을까 뭐 그러면서. 하지만 며느리 참 착해요, 그죠? 자기가 먹고 잘 싸줬다가 시어머니한테까지 갖다 줬는데요. 그래도 이제 많이 줬으니까 남았을 겁니다. 룻에게 빵과 곡식을 줘도 볶은 곡식을 줘도 듬뿍 준 거죠. 그리고 이삭을 다시 주우러 나가는 이 룻을 위해서 이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이제 몰래 이야기를 하는데요. 몰래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가지고 일부러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삭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주워서 간 그날 그 곡식의 양이 얼마냐 하면 보리 한 에바였다고 합니다. 룻기 2장 14절 말씀입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니라. 한 에바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아니어서 실감이 안 가는데요. 한 에바가요, 여인이 죽기에는 하루에 죽기에는 너무 많은 양입니다. 이 한 에바가 22리터거든요. 1리터가 한 1kg 정도로 보면 보리 20kg짜리 그 큰 보리 20kg짜리 그 이제 쌀 20kg짜리만한 그 보리를 하루에 다 주운 거예요. 근데 1에바가 15멜인데요. 한 오멜을 그 장정들이 먹는 하루의 식사량으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1에바가 22리터면 한 오멜은 2.2리터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세 끼로 나누면 한 끼 한 700ml 정도 되는 이 보리를 이제 먹었다라는 건데요. 우리는 요즘 한 컵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래서 재봤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그 쌀 1인분짜리 컵을 재보니까 150ml더라고요. 그러면 700ml를 하루에 한 끼 먹었대요. 한 4-5배 되는 거죠. 이만큼 좀 많이 먹었어요, 그죠? 뭐 어쨌든 그 당시 식사량이라고 합니다. 장정이 먹는 식사량. 장정 두 사람이 그러면 이제 5일을 먹었을 거예요, 그죠? 10일치 정도 되니까. 그러면 여인은 한 일주일 정도 먹었겠죠. 보리 20kg를 여인이 일주일밖에 못 먹었다, 두 여인이.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뭐 그 당시 식사량이라고 하니까 믿어야 되는데요. 보아스가 이처럼 룻에게 필요를 채워줘도 풍성하게 채워준 거죠. 보아스는 하인들과도 함께 식사하고 이방 여인과도 함께 식사하는 인격적인 주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 과부도 식사의 자리까지 초대하는 자비의 사람, 또 율법에서 권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신실하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멋지지 않나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도요, 이렇게 보아스 같은 멋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눠도 풍성하게 나누고 대해도 따뜻하게 대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위로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보아스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었던 인물이었고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아스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이 룻기 이야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춘향전처럼 가상의 인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닌 거죠. 실존했던 인물이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이 보아스처럼, 룻처럼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라면 이 보아스처럼 그 은혜를 이렇게 보아스처럼 나누고 베풀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그렇게 해서요, 결국 이 보아스가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다면 이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부가 된 것이죠. 그냥 이름 없이 베들레헴의 한 부자로 살다가 그냥 사라질 수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의 그 선한 행위와 그 고엘의 실천이 그를 역사의 중요한 인물로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보아스처럼 살아갈 때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보답하심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또 우리도 이 룻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자녀 삼아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그 은혜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요, 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신실하게 정말 이 룻처럼 꿋꿋하게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부르시고 위로하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의 믿음에 합당한 복과 높여주심의 은혜도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 보아스처럼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늘 나아가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부르시며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은 우리도 교제 자리로 초대하시고 따뜻한 말과 배려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또 실제적인 도움과 채워주심의 은혜도 부어주십니다. 룻처럼 늘 신실한 마음과 그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갚아주심의 은혜를 늘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우리도 보아스처럼 받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으니 우리도 그 고엘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미 고엘의 사명 허락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 때마다 친절하게 하시고 배려하며 또 실제적인 도움을 주며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룻처럼 신실하게 하시고 보아스처럼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늘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